말씀 비슷해. 말씀 F. 우리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봤는데 우리가 개요만 나눴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첫 번째 배교에 대해서, 배교가 뭔지 나눴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신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내세운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공격,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음을 뭐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복음을 뭐하라 그랬어요? 전하라가 아니라 뭐하라고요? 김효 목사님 어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뭐하라고 뒤에 전하라가 아니라 뭐하라고요? 복음은 뭐하는 것이다.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메모를 하시든지 적어두시든지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랬다고. 왜? 혼합되거나 빼앗기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래요. 잘 기억을 하시. 복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제가 아침에 초청기도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2장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서 1장에 그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깜짝 놀랐어. 3장인데 그 앞에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후서에서도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을 따로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강조하시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 것인지, 평강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가지고요, 참 우리 강서구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이번에 은퇴를 하세요. 이번 설교에 참 이렇게 좋은 예화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듣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 여러분 제가 다음에도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이게 예화를 들으면 저도 찾아봐요. 찾으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저자가 누구냐면은 작사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호레이쇼 스페포드. 이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노래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어떻게 작사가 됐냐면 1860년대에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어요. 시카고, 미국의 1860년대.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을 뿐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법리학 교수,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대학교 이사,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나신 분이죠. 법률회사, 법리학 교수, 신학교 이사. 그와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예요. 그 부인이. 그리고 무디 교회, 이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교회의 회계 담당하는 집사,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독실한 신앙인이 누구라고요? 이분의 부인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43살에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북쪽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아요. 그럴 수 있죠. 재난 직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독실한 신자인데, 본인도 신학교 이사고, 법리학 교수고, 사장인데, 첫째 아들이 피부 질환으로 잃게 되고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 아들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래서 2년 후에 1873년 그의 아내와 딸, 몇 명? 4명의 딸과 영국에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뭐 어차피 재산은 많이 있으니까, 또 부자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는데 또 아들이 죽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유럽에 여행을 가자. 영국에. 그런데 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에 스태포드의 아내와 내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는 뉴욕항을 출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장은 남편은 뭐가 있어가지고요,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전도 집회를 도우려고 좀 딜레이를 하고 좀 연기를 하고 먼저 아내와 내 딸은 뭐 한 거예요? 여객선 뉴욕항에서 먼저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출항 몇 분 전에 아니네요.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보세요. 출항 몇 분 전에 스태포드는 사업 때문에 지연이 됐대.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렸다는 거야. 아까 이게 다 같이 가는 건데, 왜냐면 배가 한참 걸리잖아요. 다 같이 가는 건데 뭐 한 거예요? 먼저 사업에 지연돼가지고 남편만 내리고 부인하고 내 딸들은 보낸 거야.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잠이 든 22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온호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 실제 일어났더니. 그래서 그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세월호처럼 그냥 바다에 깔아앉아 버렸어. 어떻게 됐죠? 그 와중에 스태포드와의 딸들은 모두 배에 함께 잠겼어. 몇 명의 딸? 4명. 그런데 마침 아내는 물 위로 떠올라가지고 구명정에 구조가 됐어. 9일이 지났어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 카디프에 도착한 스태포드의 부인은 영어에 보니까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됐겠어? 앞이 깜깜했어. 아들도 죽었는데, 피부병으로 아들 죽었는데, 여행 가려고 온 가족이 갔다가 남편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렸는데 그 배가 뭐 했다고요? 침몰해버려가지고 부인만 살고 4명의 딸이 다 죽었어.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됐어.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 배에 올랐어요. 부인을 만나러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에 탄 후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장이 스태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그 침몰했던 그 자리를 지금 바다를 뭐 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태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현장을 지날 때 거기서 누가 죽은 거야? 자기의 딸들이, 4명의 딸들이 다 그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완전 세월호죠? 그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죠? 전도 집회 같이 참여하고, 부인이 그 무디 전도학교 회계 집사고, 본인도 신학교 의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게 됐어요. 여객선에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혹시 그가 믿음을 포기할까 걱정을 했어.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태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평안한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울부짖고 아픔과 슬픔을 가졌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뭐가 왔다고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오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여객선에서. 어디를 지나면서? 그 딸들이 죽은 그 자리를 지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태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 뭐야? 가사야, 가사. 시카고로 돌아온 스태포드는 무디 목사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음악전도사로 활동하는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 고백을 속에서 이 시를 썼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작사, 이 시를 주니까 이 필립 블리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곡을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왠지 이해가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맞아요. 큰 풍파가 무섭잖아요.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맞아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뭐 하겠다? 이기겠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뭐예요? 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주신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내 영혼은 뭐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뜻도 모르고 부르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에는 한 사람의 뭐예요?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사탄이 공격해서 그 마음에 절망을 집어넣고 그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오히려 뭐가 할지어다? 평안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마터면 자기 부인도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가 뭐 했어요? 살았어. 그리고 본인도 원래 그 배를 어떻게 써야 돼? 탔어요. 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애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부인도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배에서 죽을 뻔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잠시 낙심할 수 있어. 잠시 원망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평안이라는 게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샘솟듯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내 영혼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또 아침에 설교자님이 목사님이 이 예화를 하면서 또 뒤에다가 마커스의 소진영 그 여자 그 찬양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그 마커스 그분의 또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어쨌든 그 내용은 제가 되게 자세한데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기를 어떤 질병을 걸려가지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평생.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결혼 전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먹기 때문에 당신은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마커스 찬양팀에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분을 좋아하는 또 남자가
와서 막 프로포즈를 하고 막 기꺼이 뭐를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본인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의사를 만나서 내가 약을 끊고 아기를 낳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러면 해보라고. 약을 끊고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임신했다. 딸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을 끊고 그 고백을. 그러니까 그 딸을 낳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찬양을 또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과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말씀은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불법의 사람들이 막 일을 하게 되고 또 악한 영들이 또 공격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간청한다.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인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훈련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모이는 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시겠습니까? 이 군인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거를 대비하고 뭐예요? 훈련하잖아요. 모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건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인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뭐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요하거나 뭐야? 지금 이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로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의 날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박했다. 거짓말로 지어낸 편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앞에서 말한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죠.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또 광신자들은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동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에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좀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뭐 언제라 그러고 뭐 그러면은 뭐 지금 일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할 필요도 없고 그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것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동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동요되지 말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환경이 어떻다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뭐 이단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든 거기에 뭐예요? 영향을 받지 말아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이단들이 뭐라 그래? 언제 주님이 오신다. 성경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도 알지?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런데 뭐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뭐 계시록을 가지고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걸 계산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 가지고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주의 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2년밖에 안 남았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을 동요시키거나 놀라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3절 시작. 아무도 여러분을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뭐예요? 속이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짓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거짓말로. 야, 여러분요, 요즘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무슨 이렇게 KBS에서 이렇게 요즘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거 이제 주의하라고 이렇게 나온 방송을 제가 어제 운동하다가 이렇게 봤어. 보니까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엄청나게 독특한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웬만한 직장인들 뭐. 응? 근데 이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슨 정보를 준다고. 응?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뭐 주식에 뭐 투자를 해라. 내가 뭐 정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보를 줘. 그래서 막 수익을 주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단톡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 여기다 뭐 내일 뭐 무슨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뭐 5% 올랐어요. 내일 파세요. 또 내일 뭐 LG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사고 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5% 10%씩 뭐예요? 수익을 진짜로 주는 거야. 사람들 수백 명 단톡방에 뭐 정보를 줄게요. 뭐 제가 무료입니다. 무료.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주식 정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고 실제로 진짜로 내일을 뭐를 삽시오. 뭐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주 정도를 한 2주 정도를 뭐를 줘요? 사람들에게 진짜로 정보를 주고 진짜로 거기서 투자를 해서 5% 10% 수익을 보고 막 사람들 막 난리나게 뭐 해버려? 만들어버려.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5% 10%에서 만족하십니까? 더 큰 수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장이 뉴스에 나오는 그 시사 프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해외에 무슨 지수가 있습니다. 무슨 나스닥이 있고 항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지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여러분 5% 10%가 아니라 50% 100%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게 해가지고 가짜 프로그램이야 그게. 가짜 HTS, 가짜 그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지들이 만든 거야. 게임이야 게임. 그거를 원격으로 깔아줘. 그래가지고 뭐 이것이 증거금이 원래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만 원만 증거금을 내면 이렇게 예치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을 받게 해.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원, 뭐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라 그래. 30만 원으로. 근데 지들이 30만 원, 50만 원 투자하면 갑자기 진짜 2배가 돼. 막 수익이 올라오고 막 100만 원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미쳐 안 미쳐요? 막 미쳐. 근데 그게 진짜 거래가 아니라 뭐예요? 가상이야 가상. 그러니까 있지도 않네. 돈은 진짜로 뭐예요? 지들이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5% 10%에서 50% 100% 수익을 보려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얼마를 투자하면요 억대로 투자를 해요. 네? 뭐를 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고 네? 온갖 뭐예요? 남의 돈 다 끌어와가지고 뭐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그 한 거에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돈이 뭐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갑자기 막 난리가 나. 난리가 나. 그럼 이게 나중에 돈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서 돈을 이제 출금하려고 그러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또 막 떨어진대. 갑자기 또 떨어지면 또 막 증거금을 집어넣으라 그런대.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돈을 계속 집어넣게 만들고 뭐예요? 그 돈을 갖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십억이에요. 이 KBS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무슨 보이스피싱 그 시리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조금 이상했다는 거야. 이거
그 돈을 입금할 때도 무슨 증권회사가 아니라 어떤 차명계좌, 사기꾼들이니까 대포통장. 그래서 왜 이게 다른 사람에다가 입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일반 증권사들 프로그램보다 좀 허접해. 왜? 지들이 만든 거야. 게임이야 게임. 좀 허접합니까? 이거는 원래 이런 거라고. 근데 재밌는 거 왜 그들이 다 넘어간지 알아요? 그 단톡방에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20명이 같은 그 바람잡이야. 그래서 누가 엉뚱한 말을 하면 거기다가 우리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는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퇴출시켜버리고 누가 또 거기다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익을 보는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수익 막 혼자 사기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범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바람잡이 소위 말해요. 그게 한 20명 돼. 그러니까는 전혀 사기라고 의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뭐 해버려? 잠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대포통장이고 그 프로그램은 가짜 프로그램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빠질까요? 멍청한 사람들이 빠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 못 좀 안다는 사람들이 빠져. 여러분 사기를 당한다는 게 바보 같은 사람이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사람을 상대로 뭐예요? 사기를 친다. 그 코로나 때 대출 사기가 또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 대출해 준다고. 워낙 그 나라에서 대출을 싸게 해주니까 더 많이 대출해 주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저도 광고 문자 받아봤거든요. 뭐 그렇게 나와 있어. 담보가 없어도 됩니다. 무담보, 뭐 무직장, 뭐 다 무야 뭐. 무담보, 무직장, 다 무무무야. 그 생각해 아니 담보도 없고 직장도 없고, 어떻게 거기다 돈을 막 뭐 몇 천만 원, 최소 1,000만 원, 몇 천만 원 받고, 최대 5천만 원까지 무담보, 무직장, 거의 신용도 없어도 돼. 신용조회 안 하고 담보도 없고 그런데 시중보다 거의 대출해 줍니다. 갈아타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사기를 치는 건데 서류가 되게 많아. 뭐 인감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은행처럼 똑같이. 그리고요 홈페이지도 있고요. 거기에 심사하는 것도 있고요. 인감도 내야 되고요. 상담원 전화도 있고요. ARS도 있고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실제 은행 대출하는 거랑 절차가 어때요? 똑같아. 근데 결국은 뭐죠? 그거는 지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딴 데다가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을 빚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들 보이스피싱으로 부자들 돈 빼가는 범죄였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억대로 뭐를 만들어버려요? 빚쟁이로 만들어버려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뭐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전도서 공부하죠? 세상이 어때요?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카톡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도 오사카든 나고야든 요즘에 국제전화가 필요가 없어. 카톡으로 뭐해요? 어제 뉴질랜드랑 통화했어. 홍기 집사랑 같이 뉴질랜드 청년하고 4시간 차이야. 야 뉴질랜드 요즘 괜찮냐? 네 괜찮아요. 카톡으로 다 통화하고 영상.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요 전화비 엄청 들었어요. 50불씩 카드 사가지고요. 좀 한참 통화하면 또 카드 사가지고 맨날 그 카드 사러 다녔어. 국제전화 하려고. 카드로 그것도 유선전화밖에 안 돼. 핸드폰은 또 요금 금방 달아. 카톡 때문에 전 세계가 공짜로 통화하잖아요. 공짜로 전화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요 사기꾼들이 일반 전화로 할까요? 문자로 할까요? 카톡으로 할까요? 네? 카톡으로 해요. 여러분 카톡은요 맘만 먹으면 가상으로요 한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걸로 가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 미국 전 세계 그 아이디로 가짜 아이디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그 프로그램에 가짜 이게 카톡을 만들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 세계 원하는 전화번호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어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어플에서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전화번호를 임시번호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럼 그 번호로 카톡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서 마음먹으면 카톡을 10개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는요,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분 전화를 하면요, 기지국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포폰이면 알 수가 없죠. 응? 대포 남의 걸로 하니까. 응? 근데 그래도 전화나 문자는 기지국을 지나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있다는 게 흔적이 남아. 대포폰이면 대포폰 흔적. 근데 카톡은 그게 없어.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얘가 어디서 이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응?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카톡이 얼마나 편해. 카톡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재밌어. 사진도 공유하고 막 단체방도 있고. 근데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카톡이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카톡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카톡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막 당할 일이 없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카톡이 없을 때는 그렇게 지금 같은 지금도 그런 사기꾼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똑똑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게 뭔가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카톡으로 사람들 주식 정보 준다 그래가지고 5% 10%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그들의 전 재산을 다 뺐을 뿐만 아니라 뭐로 만들어버려? 빚더미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제가 KBS 여러분 KBS 시사 보이스피싱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내가 운동하면서 봤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웬만한 하는 사람들이 자기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수천만 원, 수억을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사기인지 몰라가지고 그 계좌가 막 돈이 막 몇 배로 올라가니까 막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집사님 어떻겠어? 1,000만 원 넣은 게 5천만 원 막 1억 되고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게 다 뭐야? 가짜야 가짜. 사기꾼들에게 돈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어때요? 악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귀는 뭐 하는 자야? 속이는 자. 마귀의 본성이 뭐야? 거짓말하는 자. 이해가십니까? 네? 90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네?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김경 지사님 듣고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도 다 당한다고요. 당하고 나니까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배교하는 자들이 발생한다 그랬죠? 배교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 미혹되지 지금까지 믿었던 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뭐냐면 배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때 배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랬잖아. 정확하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뭐냐? 어제 제가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 어제 말씀드렸죠? 그 황제가 자기를 뭐로 얘기했다고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는 주 37년, 41년에 그가 자기를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했어. 예수님이 주 33년, 34년에 돌아가셨다면 4년 이후에 그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뭐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황제가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장소에다가 뭐를 세워? 신전. 누구를 숭배하는? 황제, 왕을 숭배하는. 이게 누구라고요?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불법의 사람, 이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 실제로 일어나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다. 4절 시작.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어떻게 해요?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다 뭐를 세워버려요?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누가?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게 뭐 이제 황제가 없다 그래도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 대적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자, 그들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숭배를 받아요. 거기에 자기를 높여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자꾸 숭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월십이라는 게 숭배하다, 절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절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에게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을 신으로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왕이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큰소리치고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이런 일을 자행해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꼭 이 황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아 마지막 때가 점점 뭐하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공산당 특징 봐봐요. 북한을 봐봐요. 지들이 뭐야? 김일성 3대 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러시아 푸틴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죠. 중국은 시진핑이 완전 하나님이죠. 맞아요. 이 강력한 그 공산당들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국가 지도자가 자기가 뭐야?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5절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설교를 이 앞에서 여기 이거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내가 앞에서 니네들 말했던 걸 다시 뭐해라? 떠올려라. 그래서 이러한 신성 모독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6절 시작.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자기를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도록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이 아까 말했던 칼리굴라가 이 신성 모독이라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높여지려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자로 숭배를 받기 원했는데 그 신하가 배신을 해가지고 신하의 칼에 허무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세상이. 그래서 이 황제가 신하의 칼에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지가 신이었으면 신하한테 죽으면 돼안돼? 돼안돼? 안 되는데 허무하게 신하 손에 뭐 했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지. 신으로 경배받으려고 막 그렇게 난리치고 막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런 일들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한 그 칼리구라가 그렇게 자기를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 그럼 실패했으니까 이제 끝이냐? 아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온다 이거야.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다만 지금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 왕의 그 폐하를 뭐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리시는 저지하는 자가 있어서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뭐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불법의 사람들은 계획된 시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기도 해. 8절 시작.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또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뭐 해버려요?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시고 그를 뭐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야. 좀 조용할 만하면 또 지가 황제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또 나타나. 그럼 하나님이 그 불법자를 어떻게 해버린대요? 예? 제거해버린대. 그러니까요, 악은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제거해요. 그런데 또 나타났나? 잡초처럼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또 멸망시킨다. 재밌죠? 9절 시작. 그 불법자는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어제 이거 설명드렸죠? 그 불법자가 누구예요? 이 왕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능력을 행하게. 악한 자가 와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안 혹해요? 혹한다. 나중에 지가 교주라 그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러고. 10절 시작.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또 뭐예요? 멸망받을 사람에게서 뭐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왔어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도록 미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뭐였어요?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뭐예요? 않는 자들. 그럼 잘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불의의 뭐예요? 속임수. 또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처럼 속는 일들이 자꾸 뭐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자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돈에 목숨 걸려고 어떻게 하면 돈 벌려고 하다가 뭐를 빠지게 돼? 네? 사기를 당하게 돼. 그럼 사기를 당하게 된 게 원인이 뭐죠? 멍청해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뭐야? 돈이야. 그러니까 5% 10%에서 만족을 한 게 아니라 50% 100%를 벌려다가 뭐를 당해?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가 되고 불의의 속임수에 뭐하게 돼? 빠지게 돼.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었으면 거기에 빠지지가 않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잖아.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누가 날 만나지, 뭐 놀러 가지. 그래서 예배 빠지고 뭐하고 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유혹을 당하면은 아니 생각하니까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예배 드렸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면 그 고구마 전도왕이 고백하잖아요. 부인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차를 돌려가지고 원주를 가다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차가 다 박살나고 다 그냥 실려가고 자기 혼자만 살아났어. 하나님이 가족들 살려주면 내 평생 남은 시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다행히 살아났어. 지금 목사님이 됐어. 참 이게는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갔다가 차 전면추 돌라가지고 다 실려가고 중환자실 가고 그냥 사느니 죽느니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전도에다가 지금 뭐가 됐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아. 아시겠죠? 응? 응? 무당이 변화돼서 예수 믿었는데도 또 나중에 좀 이제 신앙이 좀 살만하니까 또 교만해지고 자꾸 또 유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굉장히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은 나는 복음의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그 시간에 뭐 다른 죄의 유혹이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우리가 오늘 아까 처음에 무슨 찬양이죠?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뭘 알게 돼? 다른 걸 알게 돼. 그럼 그 다른 걸 아는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뭐예요? 망치게 만들어버린다. 차라리 내가 다른 걸 모르고 누구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뭐예요? 잘 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지를 거부해.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가 어디 있어? 막 거부해. 하나님을 욕해. 막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뭐를 보내버려? 미혹의 영. 이 아까 미혹의 영이 뭐냐? 그 사기당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보내요? 미혹의 영.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미혹의 영이 올 리가 없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를 보내요? 미혹의 영. 보내서 그들에게 뭐를 믿게? 거짓된 거를 믿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역사해 버리는 거야? 미혹의 영을 역사해 버려. 잘 봐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우리로 말하면 일본 되게 싫어하잖아. 너 일본 가서 선교해. 아, 나 일본 싫어하는데요? 차라리 중국 가고 싶은데요? 너 일본 가서 선교해. 아, 나 일본 안 가네. 일본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하필이면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 가는 배가 어때? 딱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으면 안 가지. 요나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뭐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왜? 요나 생각에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고 뭐예요? 딴 사람을 보내기 생각한 거야. 왜? 내가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사람 굳이 부르겠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나만 있냐? 이제 모세도 그러잖아.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낼 사람 뭐 얼마나 많겠어. 뭐 나만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래. 근데 내가 다시스로 뭐하면 도망가면 딴 사람 보내겠지. 나름대로 논리가 돼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는 게 멍청한 사람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을 자기가 하는 거야. 잔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딱 배가 뭐하고 있어?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성령 인도하셨다 생각하는 거야. 주여 딴 사람을 보내소서. 다시스를 타고 가는데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 풍랑 만날 줄은 몰랐지.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려? 자기가 걸려. 바다에 던졌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물고기가 삼켜서 어디다 보내버려? 니느웨로 보내버려. 자기 인생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 봐요. 미혹의 영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딱 그 차가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면 나 오늘 교회 좀 안 가야지.
피곤한데 교회 좀 안 가야 되겠다. 내가 안 가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좀 이따 친구가 딱 전화가 와. 야, 너 나랑 만나서 밥 먹을래?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야. 나 오늘 피곤해서 교회 좀 안 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또 친구가 뭐예요? 야, 만나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야, 오늘 교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 얘를 만나서 내가 오늘 전도를 해야 되겠다. 무슨 전도야? 자기가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걔 만나다 막 이상한 얘기하다가 막 미혹에 빠지고 막 사기당하고 막 안 좋은 사람 연결되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을 거부한 게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거부한 게 누구야? 자기 자신이라고. 하나님이 거부하라고 한 게 아시겠어요? 복음을 거부한 게 자기 자신이라고.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딱 준비해버려? 미혹이에요. 네가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거짓된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요. 그게 심판이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12절 시작.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뭐예요? 기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불의를 뭐 한대요? 기뻐한다. 이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시킨 거야? 지가 기뻐하는 거야? 자기가 불의를 뭐해? 기뻐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하나님이 자꾸 뭐 해버려? 주는 거야. 결국은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 이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지. 네가 불의를 기뻐하니까 하나님 불의를 뭐 하는 거야? 더 많이 줘. 네가 거짓을 좋아하니까 거짓을 줘서 사기를 뭐해? 당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사기 당해놓고 하나님 나를 왜 사기 당하게 만들어? 네가 좋아서 간 거잖아. 네가 불의를 기뻐했잖아. 네가 거짓을 제가 그 영상 어제 보고 나서 그 인터뷰에서 그랬지. 제가 욕심을 안 먹었으면 사기 안 당했을 텐데요. 이래요. 뭐를 안 먹였으면? 그냥 5% 10%에서 만족을 했으면 사기를 안 돼. 근데 5% 10%에다가 이제 갑자기 50% 100% 세상에 50% 100%를 수익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럼 사람들 다 놀고 먹지. 그 지들이 해야지 왜 딴 사람을 투자하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전화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막 광고 전화가 와.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대. 아니 지들이 알면 그거를 지들이 그 돈을 받으면 되지 뭘 번호를 알려줘. 안 이상해요? 에? 이상해 안 이상해? 에? 집사님이 로또 당첨 번호를 알아. 그럼 그거 알려주면 돼한대. 안 되지. 나만 당첨돼야 내가 그 돈을 다 갖잖아. 안 그래? 그런 전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대. 그걸 네가 왜 알려줘? 네가 알고 있어야지. 알면 그걸 네가 그걸 왜 광고를 하고 다녀? 네가 그걸 알면 뭐 해야 돼? 자기가 부자가 되면 되잖아. 왜 그거를 알려주겠다고 왜 광고하고 막 회원가입을 하냐고.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가입을 해요 안 해요? 가입을 하고 막 당첨 번호를 매주 받아. 매주 준대 매주. 말이 돼요? 그걸 네가 매주 알면 매주 당첨되면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매주 당첨이 돼야 한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뭐 어디다가 어제도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기업이 앞으로 뭐 이제 상장이 될 건데 거기다가 지금은 이게 뭐 15,000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10만 원이 될 거라고 여기 투자를 하라고. 어떤 사람이요 자기 돈 결혼하려고 8천만 원 해온 거에다가 그 여직원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대출을 8천만 원 받아가지고 1억 6천을 갖다 집어넣었어. 어디 뭐 상장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1,5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자기 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리고. 10배의 수익을 준다고. 10배의 수익을. 그러니까 1억 5천이 10억 될 줄 알고. 근데 1억 5천이 15억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1,500만 원이 되고 빚은 8천만 원을 빌렸으니까 매달 250만 원씩 이자가 나간대. 그 이자 그러면 자기 1,500만 원 있는 거 이자 몇 번 나가면 어떻게 돼? 다 없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계속 또 이자를 어떻게 돼? 원금은 또 갚아야 되잖아. 빚을 8천만 원 냈으니까. 한순간의 사기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사기친 사람은 잡지도 못해. 다
대포폰, 대포통장, 가짜 가짜 명함, 가짜 이름. 지금 좀 멍청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멀쩡하게 다니고 자기 결혼하고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왜 사기를 당해요? 더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하다가 불의를 좋아하다가 뭐를 당해버려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만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거짓을 좋아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만 놔둬 안 놔둬? 안 놔둬. 자꾸 부추겨. 한순간에 뭐 부자가 되게, 한순간에 뭐 일 안 해도 됩니다. 뭐 여기다 투자. 옛날에 정말 좀 뭐 이렇게 뉴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퇴직금 막 수십억을 갖다 바치고, 뭐 어디 옛날 그 코인 있죠, 코인이 이게 코인이 상장돼가지고 뭐 10배, 100배가 될 거다. 사람들이 진짜 수십억을 막 갖다가 막 또 네가 소개하면 다단계 있죠. 소개하면 네가 거기에 얼마가 또 되고. 뭐. 여러분 세상이요 불의가 정말 많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게 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왜 모르죠? 뭐를 받으니까?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뭐예요? 거짓인데 진짜인 줄 알고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아까 그랬죠? 예? 가짜 게임 그 HTS에서 자기가 거기서 1억이면 뭐 할 거예요? 예? 여러분 게임머니 1억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돈도 아닌데. 그거 보고 실제로 진짜 돈인 줄 알고 뭐야? 막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말도 안 되죠. 인간이 그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누가 보낸다고요?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야.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 그들로 뭐를 믿게?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대. 누구에게?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뭐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그 거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복음을 뭐 해야 돼? 받아들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자기만 손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기만 손해야. 맞아 안 맞아? 예수 잘 믿어. 예수님 똑바로 믿어. 안 그러면 네 인생 나중에 두고 봐. 반드시 손해다. 어려움이 와. 12절 시작.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아? 심판을 받게 하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그것만 보면 안 돼. 그렇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현실이야.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거짓말을 하는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거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 뒤에 무슨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사탄의 영, 악한 영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불인데요. 왜?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가 멸망하는 거 누구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의 이 뭐라 그래야 돼? 복음의 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 영혼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도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사기당할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면 좋아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사기인 줄 알았으면 당했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목사님들 원주에 놀러 갔는데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있는데 누가 문자가 와. 아빠 나 폰 액정이 깨졌어. 폰 액정이 깨져서 새로. 나 진짜 핵인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빠 나 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이거 뭐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뭐 아빠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래서 내가 신분증을 안 보내주고 카페에 출렁다리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아빠 지금 놀러 왔다. 아빠 면허증이라도 보내줘. 너 어디니?
내가 뭐라 했는지 핸드폰 버려. 새로 사줄게. 액정을 수리해야 되는데 응? 야 그거 어차피 오래됐으니까 버려. 새로 사줄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응? 대답을 안 해. 폰 버려. 뭐, 얘네들은 뭘 요구하는 거야? 그 폰 액정을 수리하려니까 돈을 보내게 아니라 내 개인 정보. 그래서 그 신분증 보내고 뭐 하면요, 내 개인 정보로 그 사람의 은행 계좌 돈을 다 빼간대. 핸드폰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뱅킹 이런 거를 다 빼간다는 거예요, 정보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액정 깨졌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폰 버려. 내가 다른 폰으로 새로? 그러면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불의로 심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너무나도 악하게 정말 불의함 가운데 살고 있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찬양, 아침이 오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불의한 것, 세상 여행과 세상 욕심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불쌍히 함께 기도합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소서.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아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 나에게 복음을 주신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거짓과 사기와 술수와 모든 속임수에 내가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소서.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서게 하소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하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서 내 영혼을 깨우소서. 내 영혼을 깨우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주님을 구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지키게 하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사람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우리가 세상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떡 포장 11시에 제가 떡 20kg 맡긴 거 가져와서 떡 포장 내일 할 수 있도록 11시에 갖고 오겠습니다.